그산 돌생과라 스리 생패마가라 제방 이수나 소수는 대된 과사설 과텔라메 라면 소화대 오민족이 연기 보라는 주순상계 공경원이 란센초구 원선 전세페 사회 라메 사블라 소화대. 네, 윤회의 결함, 윤회의 그런 단점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기 시작했죠. 이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윤회의 그런 일반적인 고통과 또한 모든 영역마다 이렇게 구체적인 그런 고통에 대해서 여기 나오는데, 먼저 윤회의 그 일반적인 고통에 대해서 얘기가 나와요. 우리가 이렇게 수행의 조건이 주어졌어도 이게 오래 가지는 않고요. 이 무상과 죽음으로 우리가 이 생을 마감해야 되고, 죽고 나면 이제 뭐 마치 불이 꺼지는 것처럼, 아니면 물이 이렇게 연기로 그러니까 evaporate, 물이 이렇게 사라지는 것처럼, 이렇게 공기로 이렇게 사라지는 것처럼 이 생이 끝나면, 죽게 되면 우리는 사라지지 않아요. 이렇게 사라지고 싶어도 뭐 믿거나 말거나, 우리는 뭐 믿음에 의해서 뭐 사라지고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제 이 생이 끝이라고 믿더라도, 뭐 그렇게 믿어서 사람들이 자살도 하고 뭐 이렇게 그러잖아요. 이 생이 끝이면 이제 그냥 다 끝나는 줄 알고, 뭐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은 줄 그렇게 믿더라도,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은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물질은 분명히 죽어요. 시작과 끝이 있어요. 근데 우리의 우리의 자체는 마음이에요. 마음의 본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자체는 마음이기 때문에, 마음은 시작이 없기 때문에, 마음이 어디 생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끝이 없어요. 마음은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끝나지 않아요. 이렇게 죽을 수 없고 파괴할 수 없는 게 우리의 마음, 우리의 존재, 우리의 자체예요. 그래서 우리의 자체가 계속돼요. 믿거나 말거나.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는 계속되고, 우리의 존재는 없어질 수가 없어요. 이렇게. 그래서 죽고 나면 다시 이제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강제로 다시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선택권이 없어요. 그리고 윤회 속에서 계속 헤매게 되고, 윤회라는 말이 이제 산스크리트로는 삼사라라는 말 있잖아요. 삼사라. 티베말로는 콜로라고 해요. 콜로는 그냥 바퀴라는 말이에요. 바퀴 이렇게 또 다르게 말하자면 순환, 이렇게 도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렇게 도는 거. 그래서 윤회가 그런 뜻이거든요. 회는 뭐 회작일 거고, 이렇게 왜 우리 그거 있잖아요. 육도 윤회상 보면 이렇게 동그라미잖아요.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돌고 돈다는 그런 의미죠. 그래서 여기 보면 왜 이렇게 음, 물 뭐라고 하죠? 물순례라고 하는가? 그 물로 이렇게 돌아가는 그 바퀴 뭐라고 하죠? 음, 그런 것처럼, 이렇게. 아니면 항아리를 만들 때 이렇게 항아리 아, 바퀴윤, 회전회, 뭐 말이 똑같네. 그런 윤회
삼사라, 콜로 다 똑같네. 이렇게 비유적으로 말하자면 우리 이제 현대 적인 그런 비유로 말하자면 회전목마, 회전목마. 그게 이제 회전목마처럼 이제 그게 약간 옛날 비유로서는 여기 책에서 나오는 비유는 이제 그 물로 이렇게 돌아가는 거 아니면 그 이렇게 항아리를 만들 때 이렇게 돌고 도는 그런 것처럼 예, 물레방아처럼 감사합니다. 이런 것처럼 어쨌든 또한 이제 윤회는 그 감옥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요. 감옥으로. 그래서 또 그 여기 비유에 의하면 어떤 음, 뭐 유리병에 이렇게 그 바위가 이제 갇혀서 못 나가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도 윤회에서 벗어나고 싶지만 윤회에 갇혀 있다는 거죠. 이렇게 우리는 뭐 재수생처럼 이렇게 벗어나고 싶어도 이렇게 감옥에서 나가고 싶어도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입장이라는 거죠. 우리와 모든 중생은 약간 같은 입장이에요. 그래서 음, 그래서 아무리 뭐 선행을 해서 이제 뭐 올라가더라도 우리가 이제 뭐 천당에 태어나더라도 뭐 천당에 태어나서 이렇게 선행으로 인하여 천당에 태어나더라도 그 감옥 속에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유롭지 못하고 그래서 우리가 해탈을 해야 되죠. 해탈을 해서 이 뭐랄까 순환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죠. 때로는 윤회를 음, vicious cycle, 악순환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이렇게 돌고 도는 그런 순환에서 이렇게 벗어나지 않으면 벗어나야지. 그 윤회는 뭐 이렇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그 재생하는 거, 다시 태어나고 이거 이제 일반 사람들은 윤회라고 하잖아요. 이제 우리말로는 윤회가 재생과 이렇게 똑같이 쓰더라고요. 이제 티베트 말이나 뭐 영어에서는 그렇게 똑같이 사용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우리말에는 독특하게 그렇게 윤회한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뭐 티베트 말로는 영어로는 그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뭐 people are samsaraing 뭐 이렇게 때론 그렇게 표현하지 않거든요. samsara라는 말을 이렇게 동사로 쓰지 않아요. 콜로를 동사로 쓰지 않아요. 명사로 쓰지. 우리나라는 윤회를 동사로도 쓰고 명사로도 쓴다는 거죠. 그게 좀 독특해요. 근데 뭐 그게 뭐 틀린 말도 아니죠. 이렇게 윤회한다는 것은 이제 영어를 하면 음, taking rebirth 뭐 아니면 아, 뭐 뭐지? 그 다시 태어난다, 재생이라고 이렇게 말하죠. 재생한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그런 이제 재생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고, 그게 윤회라는 말이고, 또 윤회는 또 그 마음의 습관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렇게 아까 명상하다가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명상은 그 뭐지 이렇게 이제 이 우리의 마음의 습관은 이 밀당으로 돌아간다고 이제 뭐 보통 바람과 두려움으로 이렇게 표현한다고 돌아간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작동이 이렇게 저절로 이 바람과 두려움 또한 그 밀당의 작동이 이렇게 저절로 이렇게 돌아가고 있고 이제 거기에 걸리면 이제 업을 만들고 고통스럽고 그게 걸리면 거기서 걸리지 않으면 그게 이제 걸리지 않는 게 이제 알아차림이잖아요. 명상이잖아요. 그래서 자꾸 이렇게
명상은 그 돌아가는 것을 이렇게 알아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 작동을 이렇게 바라보는 거죠. 바라보는 거. 바라보면 작동이 이렇게 저절로 이렇게 가라앉아요. 그러면 그게 알아차림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자꾸 그렇게 할수록 이 작동이 이제 약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바람과 두려움의 작동, 밀당의 작동이 이렇게 약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결국은 그 작동이 이렇게 여러 가지 주제로 작동을 하거든요. 뭐 그게 이제 예를 들면 명예에 대한 작동, 뭐 아니면 예를 들면 개를 무서워하는 그런 작동, 바라고 두려움, 이런 바람과 두려움, 뭐 이런 어쨌든 여러 가지 주제의 작동으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근데 이제 그 작동을 알아볼수록, 그 작동을 이렇게 알아차릴수록 이제 그 작동이 늘어지고 그 작동에서 결국은 그 작동이 더 이상 작동을 하지 않아요. 뭐 예를 들자면 명예에 대한 작동, 명예를 바라고 불명예를 두려워하는 이 한 가지의 작동이에요. 마음의 작동. 모든 작동은 이제 바람과 두려움이죠. 근데 이제 명예에 대한 바람과 두려움 이런 게 있다는 거죠. 명예욕, 또한 인정욕,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남의 인정을 원하고 이제 남의 그런 음, 자기의 명예, 자기의 이런 이미지, 자기의 그런 그런 것에 대한 이제 바람과 두려움이 작동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자꾸 그런 이제 작동을 알아차릴수록 이제 그 작동이 느려지고 이제 그 작동이 이제 결국은 그 작동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제 사로잡히면 그게 윤회라는 거죠. 이제 그 윤회는 또 다르게 말하자면 반복이에요. 반복. 이렇게 반복 고통받고 반복 같은 실수를 하고 반복 같은 뭐랄까 이렇게 집착으로 이렇게 그게 이제 예를 들면 명예에 대한 집착으로 이제 명예를 계속 뭐 키우고 바라고 또 그런 이제 행동을 자기 명예를 이제 키우기 위해서 또한 그러면 이제 두려움이 따라서 더 불명예에 대한 이렇게 두려움이 더 커지고 이렇게 해서 이제 계속 그 명예에 대한 그런 바람과 두려움이 이렇게 강화시키는 거죠. 그 작동을. 근데 알아차릴수록 이제 작동이 약해지고 이제 결국은 이제 완전히 그 작동이 없어져요. 그러면 약간 그게 해탈이고 그러면 더 이상 그 이제 그런 명예에 대한 윤회는 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윤회를 일반적으로 이렇게 돌고 도는 마음의 작동이면서 그런 이제 재생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 두 가지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실제 윤회는 그래도 마음의 습관이죠. 마음의 습관. 그래서 윤회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그냥 마음의 습관에서 벗어난다는 거예요. 드베불교에서는 그 현상의 소멸이라고 하는데 더 이상 그 작동이 이제 뭐라고 하지? 우리에게 영향을 안 미칠 때 이렇게 그 좋아하고 싫어하는 이런 작동은 이제 그냥 마음의 자연스러운 습관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의 자연스러운 기능이에요. 그래서 그 기능은 없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성불 할 때까지 부처님도 좋아하고 싫어하는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렇지만 집착은 없었죠. 부처님 망고 좋아하시는데 제자들이 망고를 안 가져다 준다고 해서 막 화를 내지 않으셨거든요. 이렇게 나처럼 망고가 없으면 화가 나거든요. 아무튼 망고의 노예로 살고 있는데
음 근데 망고 정말 맛있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아니 거기 저기 아무튼 음 그러니까 인제 그게 마음의 기능이라는 거죠. 바라고 두려워하는 것은. 근데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은. 인제 근데 인제 그것을 집착하면 그게 인제 문제가 되는데 어쨌든 작동이 없어지지는 않지만 집착이 완전히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 작동이 있어도 그냥 약간 뭐랄까 그 작동으로 고통받지 않는다는 거죠. 이렇게. 아무튼 그게 인제 윤회에서 벗어난다는 거요. 집착으로부터 벗어난다는 것이 인제 윤회로부터 벗어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감옥이 있어요. 감옥. 그리고 뭐 그 감옥이 6 층으로 돼 있어요, 6 층으로. 그러면 인제 어 맨 꼭대기 6 층의 감옥은 쪼끔 더 이렇게 쾌적해요. 거기는 인제 뭐 뭐지? 그 쇠로 된 게 아니라 금으로 된 뭐 그런 인제 bar 있잖아요. bar 인제 금으로 돼 있고 뭐 어쨌든 그리고 인제 맨 아래층은 제일 안 좋고 뭐 이런 식으로 점점 이렇게 감옥이 인제 6 층으로 돼 있는데 올라갈수록 감옥이 점점 좋아요. 그래도 감옥이에요. 그게 윤회라는 거죠. 이렇게 아무리 좋은 감옥이 있어도 그래도 감옥이라는 거죠. 음 그래서 그게 윤회라는 거죠. 이렇게 천당에서 태어나도 뭐랄까 인제 너무 좋아요 사실은 천당은. 그쵸? 너무 행복하고 그치만 인제 또 끝나면 어떤 경우에는 공덕이 다 인제 소멸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사막도에 떨어지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천당에서 그래서 뭐 천당에서 태어나서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이렇게 음 락을 누리는 것은 뭐 아무 의미가 없죠, 이렇게 사막도에 떨어지려면. 그래서 어쨌든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예 6층 감옥인데 어쨌든 감옥에서 벗어나야 되는 것이 인제 해탈이죠. 그리고 아무리 올라가서 이렇게 그렇게 인제 비유를 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돌고 돌고 재생을 계속 이렇게 수없이 우리는 인제 재생을 했고 그리고 음 이 좋은 이것을 이해해야 돼요. 그 선행도 악행도 집착을 해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선행을 해도 우리가 이 자아가 있다는 거예요. 주체객체. 내가 남을 도왔다. 아니면 내가 뭐 어디에다가 보시했다. 이 주체객체 행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 오염이 돼 있어요. 모든 선행도 모든 악행은 당연히 안 좋고 선행도 심지어 이렇게 오염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이제 어리석인 사람은 악행을 해서 지옥으로 가고 어리석인 사람은 선행을 해서 천당으로 가고 지혜로운 사람은 둘 다 초월해서 해탈한다. 선과 악을 초월해서 해탈한다. 그러니까 불교의 목적은 선행을 해서 뭐 천국 가는 이런 게 아니에요. 이제 불교의 목적은 선과 악을 초월해서 해탈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행조차도 항상 상이 따라온다는 거죠. 내가 했다. 이게 약간 그림자처럼 선행조차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회향을 하는 거죠. 이렇게 그 오염이 되지 않도록 이렇게 모든 중생 불보살도 회향을 본받아서 모든 중생 성불에 회향을 해야지만 인제 그 공덕이 이렇게 안 사라진다는 거예요. 아니면 그 공덕조차도 모든 공덕은 약간 오염된 공덕이에요. 내가 했다는 그런 게 있으니까. 그리고 항상 선행과 따라오는 건 그림자처럼 오만이에요. 이렇게 내가 했다. 그래서
아무리 착하게 살더라도, 아무리 뭐 선행을 하더라도 윤회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이렇게 실상을 알아보지 못하면. 그래서 불교의 중심은 지혜예요. 자비가 아니에요. 선행이 아니에요. 물론 자비심이 정말 뭐 지혜와 가장 높은 자비는 가장 높은 지혜는 자비라고도 해요. 그런 표현이 있거든요. 가장 높은 지혜는 자비다. 그런 이제 지혜와 자비는 분리할 수 없지만 어쨌든 이 윤리가 중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불교는 지혜가 중심이라는 거예요. 다른 종교에서는 윤리가 중심이에요. 특히 기독교나 이런 데는. 근데 이제 불교는 지혜가 중심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왜 그러냐면 우리는 이미 부처님이에요. 이미 정말 부족함이 하나도 없고 이미 100% 선해요. 우리는 이미. 그러니까 악행도 악한 짓도 이것 다 이렇게 환영이라는 거예요. 윤회도 환영이고 다 이렇게. 그래서 불교의 중심은 어쨌든 지혜예요. 그래서 이 뭐랄까, 그래서 심지어 티베트 불교의 방편에서는 뭐 악한 사람도 해탈할 수 있는 게 이제 티베트 불교예요. 그래서 악한 사람도 그냥 방편으로 악한 사람도 이렇게 지혜로서 지혜가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윤리가 중심이면 뭐 이런 예를 들면 뭐 죽박군레라는 그런 부탄 위대한 스승이 계셨잖아요. 이제 그분은 윤리적인 삶을 살지 않았어요. 뭐 여자친구가 많았고 뭐 이렇게 술도 먹고 뭐 이런 겉으로 보기에는 윤리적인 삶을 살지 않았어요. 막 기이한 그런 행동을 한 거죠. 근데 그게 다 지혜가 있어서 이제 업을 만들지 않았다는 거죠. 오히려 그런 겉으로 보기에는 안 좋은 행동이지만 오히려 그게 남에게 해가 되지 않았고 남에게 도움이 되고 또 그 해탈의 그런 이제 방편이 되었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뭐 우리가 마음대로 그렇게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불교는 어쨌든 지혜가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편으로서는 때로는 그 악한 사람도 해탈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아니 아까 그렇죠. 악한 사람도 뭐냐면 어쨌든 다 부처님이에요. 악한 사람, 선한 사람 이거는 다 환영이에요. 다 부처님이에요. 그래서 음, 그래서 이 선행도 악행도 다 이렇게 이 영어로 여기 보면 tainted by clinging, 그러니까 이 집착으로 오염된다는 거예요. 집착으로. 그래서 우리가 무시 이래부터 여기 윤회를 하고 있었고 우리가 보면 이제 이 서로 간에 좋은 인연, 안 좋은 인연 다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모든 사람의 모든 존재가 모든 존재의 부모였고, 그리고 뭐 부처님의 그런 수트라 경에 보면 주니퍼 베리 아세요? 이렇게 우리말로 뭐 우리 다르게 비유한다면 그냥 블루베리를 합시다. 블루베리 아시죠? 그러니까 블루베리로 부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뭐 블루베리로 저 사람은 내 어머님이었다. 이렇게 저 사람은 내 어머님이었다. 이렇게 그 블루베리로 자기 엄마를 블루베리로 이렇게 센다면 그럼 지구 전체를 블루베리로 채워도 자기 엄마를 다 셀 수가 없다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런 이제 좀 이상한 비유죠. 이상한 비유들이 많아요. 모르겠어요.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부처님 경전, 부처님 말씀. 하여튼 뭐 어쨌든
무슨 말이냐면 인제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인제 뭐 지구 어디에서도 태어나지 않는 곳이 없었고, 그 누구도 우리의 어머님이 아니었던 분도 없었고, 좀 이해가 안 되죠. 뭐 솔직히 말하면. 진짜 그렇게 많이 살았나? 뭐 이게 정말 교훈을 위해서 해 주시는 말씀인가? 약간 이렇게 이런 것들이 많아요, 부처님 경전에서는. 우리는 너무 현실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너무 막 이렇게 음 이런 것들이 인제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죠. 이렇게 좀 너무 물질적인 이런 견고한 그런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게 이렇게 상대적이고 이런, 근데 그게 이런 것이 부처님 경전은 우리가 이런 고정된 그런 관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해 주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것을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정말 그럴 수 있 부처님 거짓말 안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잘 모르죠. 우리의 상상으로는 이해하기 어렵죠. 어떻게 그 뭐지? 모든 그러니까 엄마들이 그렇게 많았다는 거야. 그리고 모든 중생 여기 계시는, 내가 보이는 여기 뭐지? 열 몇 분이 다 내 중생의 나의 어머니였다는 거야. 내 아버지였다는 거야. 뭐 이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죠. 또 그렇게 봐야 되죠. '내 어머님이었구나. 그때는 나를 아끼고 나를 사랑하셨고 나를 위해서 희생하셨고 뭐 이렇게 내가 은혜를 갚아야 된다.' 이게 바른 견해죠. 그러니까 수없이 윤회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막도에서 태어나고, 왜 전생을 읽는 분을 보면 이런 말을 안 해요. 스님 선생님 전생은 여러 선생님은 전생은 뭐 전생에 그 뭐지? 말똥벌레였어요. 뭐 이런 말 안 해요. 항상 뭐 전생에 무슨 공주였고 무슨 뭐 모르겠어요. 그런 말을 하지. 근데 전생에 말똥벌레였어요. 우리 모두가. 이렇게 전생에 파리였고 전생에 지옥에서 태어났고 전생에 이렇게, 물론 전생에 사람으로 태어났고 전생에 천당에서도 태어났고, 안 태어난 곳이 없고 수없이 태어났다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개념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워도 그럴 수 있는 좀 마음을 열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좀 유연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물질이 다가 아니고, 물질이 쪼끔도 아니에요, 사실은. 물질이 다 오히려 망상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래서 이 상대적인 진리는 망상이라고 해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그래서 조금 마음을 열어 보세요.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런 거. 뭐 잘 모를 수 있죠. 근데 "아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에요. 뭐 "어떻게 그렇게 태어날 수 있지?" "아니야. 이거는 믿을 수 없어." 이런 마음이 안 좋아요. 그냥 모를 수 있죠. '그럴 수 있구나. 뭐 그럴 수 있겠네.'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너무 이 물질 세계에 갇혀 있어서 이 뭐 증명이 필요하고 뭐 이런 게 인제 이런, 특히 우리 현대인들은 특히 그래요. 특히 서양인들이 특히 그렇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쪼끔 더 인제 뭐라 그러지? 이런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데, 서양 쪽으로 우리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좀 이 굉장히 그 고정관념이 굉장히 견고해졌어요. 그래서 쪼끔 열 수 있는 이런 궁극적인, 그러니까 이런 인제 모든 게 가능하거든요. 이게 다 그 가시 뭐지? virtual reality예요. 컴퓨터 프로그램이에요, 이게 전부 다. 어떤 것도 실제로 밖에서 이렇게 보이는 대로 있지 않아요. 다 컴퓨터 프로그램인데, 그러니까 그런 것을 인제, 근데 이게 전부이고 이게 실제 있고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잘못된 견해죠. 그래서 좀 마음을 열 수 있는 그런, 그렇게 열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저는 인사드리고